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의 십자가 앞에 가려주시고 종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가슴과 삶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변화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답답해할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혹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 보면 누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여자 성도님들이 좀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내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참 좋았을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오빠가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남자 성도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진짜 우리 마나님이 들으면 딱 좋은 말씀인데 이건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겉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남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결단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기도에 대한 순종이 뒤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고 그 기도에 대한 순종은 별개의 일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단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의지의 고백의 순서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순종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멘하고 난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의 한 현장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열심히 쫓아오고 있죠. 옆으로는 발만 살짝 잘못 디뎌도 결국은 끝이 보이지 않는 비하이롯의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앞에는 더 이상 갈래야 갈 수 없는 길이 없는 홍해가 버젓이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네 오른손에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죠. 길이 없을 것만 같았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이 마치 마른 땅, 무추로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다라고 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었던 의문점은 모세의 행동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게는 200만 명이나 되겠다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자로서 여러분 왜 홍해로 인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살았던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결국은 자기 동족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나게 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했던 이 모든 루트를 아마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출애굽하는 리더자로서 이들을 이끌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 안전하고 어디로 우회를 해야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도가 그의 머리 가운데에 왜 안 그려져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카고에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한 3, 40년 살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카고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은 이 주변의 지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쪽 끝으로 가면 미시간 호수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광활한 대지가 펼쳐질 것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위스콘신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인디애나폴리스를 거쳐서 65번 사우스를 타다가 75번 이스트를 잠깐 타다가 다시 65번 사우스를 타다가 오하이오를 건너서 켄터키로 들어가면 노아의 방주에 도착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대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렇게 지리에 눈이 밝았던 모세가 출애굽한답시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가면서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길이 없는 동쪽인 미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가도 길이 없는데. 자, 두 번째 의문점이 들었던 것은 왜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직선으로 가면요 10하루길이면 가는 굉장히 가까운 길 아닙니까?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에 결국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뭐 20년 30년 걸린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가까운 거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벌적, 심판적 차원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와 3세대들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징벌적 차원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렸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숄컷, 지름길, 10하루길이면 가는 그 왕의 대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단거리도 제외하시고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접근해 보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사실 한층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의문을 가졌던 이 내용들을 좀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 본문 안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 갔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리더십이 없기 때문입니까? 충격받아서 순간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치매가 왔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게 10하루길 거리는 왕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로요?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자가 아니라 실제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고 가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왕의 대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숄컷, 이 지름길을 제거한 것만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장 오래 걸릴 그 길도 하나님이 제거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의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길, 가장 먼 길을 빼고 그 나머지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맥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맥락이냐면 마치 길이 전혀 없는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TX가 굉장히 이 전산망이 잘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빠르면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고속철도인 KTX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울부터 부산까지 인도하는 그 길을 빼고 대신에 이 역, 저 역, 그 역, 요 역 모든 역을 다 거쳐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그들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내고자 하는 그 계획도 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서부전선 가장 끝을인 도라전망대로 그리고 와서 철만은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팻말이 붙여져 있는 그 녹슨 철도의 앞에 세워놓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철만은 달리고 싶지만 못 달리죠. 왜 그럽니까?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의문사항은 여러분, 모세는 모든 주변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만한 스팟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집트 왕자로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세상의 그런 학문과 지식과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가 갑자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그 길목이 모세가 봤을 때는 가서는 안 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죠. 하나님, 글로 가면 길이 없는데요? 그쪽으로 하면 홍해가 나와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데 왜 자꾸 그쪽으로 가십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모세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200만 명이니까 눈만 합쳐도 400만 개 아닙니까?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며 따라가는데 모세의 상황 속에서는 이리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당혹스러움이 왜 모세에게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그 모든 과정과 루트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안절부절한 마음이 전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에 이미 모세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로 나눈 상태임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본문의 뉘앙스가 오늘 본문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가까운 길로 가면 100% 애국 군대와 뭐 하게 돼요? 전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를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만 주십시오. 우리 출애굽한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가자고 해서 나온 거니까 우리만 살려주신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당신들 밑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겠으니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한 현상이 왕의 길, 열하루 길, 숄것으로 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길, 숄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길이 없는 길로 우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면서 싸우는 전쟁은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전쟁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위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내 건강의 전쟁은 언제 맞춰지는지, 과연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취업과 미래의 불투명한 전쟁들, 사업과 비즈니스는 열어놓았는데 경제적인 여건으로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 이걸 접어야 되나,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쟁을 싸우면서 이 등식을 성립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 전쟁의 결과의 승리는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너희는 전쟁하지 마. 너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쟁할 거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자꾸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꾸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더 이상 길이 없는데 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인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요 길이 없는데 왜 자꾸 이 방향으로 나를 이끄십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각이 여러분 가운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기 위해 이 길로 인도하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자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이 갈르다라고 하는 말, 자르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데, 이 표현은 히브리 동사의 의미 자체가 마치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을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홍해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자꾸 길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진정한 길은 누구이신가? 그런데 우리는 길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 선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면, 누가 길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무엇이 길이냐를 찾습니다. 일로 가는 길이 막혔다면 그럼 어디로 가면 또 길이 있겠는가? Where is the way? What is the way? 무엇이 길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길이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는데요 못 건너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그 강 하류로 가면 그나마 좀 수심이 낮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길이 있지 않겠느냐? Where is the way? What is the way?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길이 없는 곳으로 자꾸 몰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길이고 어디가 길이기 전에 누가 길이냐라는 거예요. Who is the way?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끝나는 그분의 진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싸우는 것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180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움 없이 외칩니다. 아니, 그냥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일들이 진행될 것인지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외쳤던 그 모세의 반응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하죠. 자,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의 뉘앙스가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답도 알려줬잖아. 그런데 왜 와서 이렇게 부르짖고만 있니? 그만 좀 나한테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소리쳐. 나한테 소리치지 말고 백성들 앞에 가서 이제는 나아가자라고 좀 명령 좀 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실 우리가 답을 몰라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답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 위기등등한 그런 모습 말고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출애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모세에게 다 가르쳐주고 이에 대한 답도 알고 있었던 모세였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함께 마음을 나누며 지금 이 순간 모세는 기도의 때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주신 그 답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남겨야 되는 순종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돌다리도 때로는 두드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드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 돌 괜찮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나만 믿고 걸어가. 아무 문제 없어.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알려주었는데 홍해 앞에서 또 기도하고 또 두드리고 있고 괜찮다. 근데 진짜 괜찮습니까? 하나님하고 실갱이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답만 듣고 싶어하는 이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은 기도 그만하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다 내놓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니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내려가서 주님 말씀하신 그 지상대 위임 명령,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사역에 너희의 삶을 투자해라. 이런 맥락으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게 영성이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면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도 해야 되죠. 성경도 읽어야죠. 그러나 기도한 대로, 읽은 대로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과 그 기도를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영성이 깊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오히려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자,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백성들의 폭언과 불평의 언어로 인하여 그만 모세의 마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이 참 재미있어요.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14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백성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절인 11절에 돌아서더니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 아니냐? 그냥 우리 내버려 두려니까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야, 책임져라. 여러분, 하늘을 향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입으로 바로 돌아서는 순간 앙탈스럽고 뾰족한 송곳과 같은 그러한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 길이 없는 홍해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돌이켜 자신을 향해 앙탈질 말과 가슴 후벼 팔 정도의 막말을 퍼붓는 백성들의 현실 앞에 모세도 그만 그 마음이 휩쓸려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의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폭언과 앙탈진 말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헐뜯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입을 담고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내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의 그러한 부정적인 소리로 내 귀가 맴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는 함께 훈련하고 의도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소위 기적의 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는 없는 본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확정 지을 수 있는 본문이다라기보다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브릿지 가족 여러분들을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유는 너 한번 골통 좀 당해봐라, 골탕 좀 먹어봐라, 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바라봤을 때는 길이 없는 그 끝없는 길의 현장에 무엇이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길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길 대신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정말로 삭막한 인생의 나락 속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싸워지게 되는 모든 전쟁은 여러분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임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하신 의도와 계획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더 이상 길없는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건강의 낭떠러지가 있고요, 관계의 낭떠러지가 있고요, 물질과 미래의 불투명한 낭떠러지가 있고요, 가정의 낭떠러지가 있고요, 부부관계의 낭떠러지가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는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이 길의 마지노선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혹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길인지 어디가 길인지보다 주님이 내게 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메고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보여줬던 그 요단강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제사장들의 발목에 물이 차오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길이 없다라고 펼쳐졌던 그들의 눈을 뒤집어 놓아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12개의 돌을 세워놓으시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은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실 때,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다음 주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번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인처럼 여러분, 결단 기도는 그냥 기도고 그 기도를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여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길을 다시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시 한번 가질까요?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런저런 인생의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 어디가 길인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여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길을 뚫어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길이 없는 그 끝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려져 있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길이 펼쳐지고 사막의 길이 되고 사막의 강이 형성되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싸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한 주간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깃발이 이번 한 주간도 나부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일어나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길이 되어 주옵소서.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브릿지 교회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보혜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저 주님만 믿고 하나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어디가 무엇이 길인지를 내 스스로 찾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없는 그 끝에서 길 대신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브릿지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주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 한 번만 외치고 우리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 우리 한 번 더 한 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무한한 내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특별히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 하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터를 갖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안정하게 지켜주시되 하나님 드려지는 이 10의 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철저히 구분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하나님 이 험한 세대 가운데에 강력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감사를 던짐으로 주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려진 감사 예물 위에 하나님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뿐만 아니라 주정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으로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아멘 다음이 중요하며 기도한 이후에 순종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 주신 말씀을 삶의 열매로 남기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이 지구 곳곳에 끊임없는 기아와 전쟁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위에, 또한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